저는 PPT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저는 먼저 처음으로 선교를 가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에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다라고 주보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이번에도 막연히 그냥 가고 싶었어요. 작년에 몽골 때도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가 있다니까 가보고 싶었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았죠. 뭐 부모님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그냥 그 두 개가 제일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았을 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작년에 몽골 때는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었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두 번 했나? 그랬을 때 그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당연히 커트 당했어요. 그냥 너는 나중에 뭐 결혼해서나 가지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안 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허락받는 게.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순종하자. 만약에 또 부모님께서 전 순종이 진짜 어렵거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거절하시면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바로 저한테 어떠한 대답을 해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동생들한테 듣게 된 이야기로는 처음에 아빠가 듣고서 되게 안 좋아했대요. 무슨 그런 걸 가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당시쯤에 갑자기 저희 가족이 제주도를 어떻게 상황이 돼가지고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직장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이미 캄보디아에 직장 그걸 다 쓰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저 빼고 4명이 갔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게 되게 마음이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저한테 너는 캄보디아 가니까 괜찮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저는 제주도 말고 캄보디아 좋거든. 그래서 너무 다행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너무 신기하게 진짜 맞춘 것처럼 그렇게 돼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직장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직장에 다니는 곳에 그 상사분들께서 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대부분이 좀 한 반절 정도?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직접적으로 마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왠지 직장은 될 것 같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았어요. 혼날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저 이날부터 이날까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혹시 열흘 정도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이때 가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너무 흔쾌하게 그럼 뭐 상관없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만 없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송영길 형제님께.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가고 싶지라고 반문을 했을 때 그냥 진짜 막연히 가고 싶었고 저는 상황이 이렇게 잘 되어져서 그냥 가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맡은 일은 찬양 인도였어요. 이번에 다 각자 4시간씩 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선택 강의식으로 저는 찬양 인도, 이제 두리언니는 복습 활동, 그다음에 경환 형제님은 그 분반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진우 형제님은 그 주일학교 방문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맡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찬양 인도를 맡았을 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4시간 번역 빼고 2시간을 온전히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어떠한 곡으로 아예 제가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를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봤으면 그래도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매뉴얼이 제 머릿속에 있었을 텐데 전혀 없이 그냥 첫 회의를 참석했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하고 4시간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새로운 곡을 알려줘야 되고 이 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계속 회의를 거듭하고 계속 변경이 되었어도 제가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틀은 어떻게 잡혔어요. 그랬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인지 제 찬양 인도만 시간이 엄청나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선택 강의로 4시간 주어졌던 게 갑자기 캄보디아 성도님들이 휴가철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2박 3일을 빼는데 그냥 직장에 빼야 되는 거고 방학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빼야 되는 거라서 저녁에 참석하는 인원은 많대요. 그래서 전체 그 송영길 형제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저녁으로 하고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저는 그냥 찬양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30-40분씩. 그 시간에 이 강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엔 박경환 형제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을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나만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원망이 되기보다는 그냥 제가 자책이 너무 많이 됐어요. 왜 나만 이러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컸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그나마 기도했던 건 제발 그분들에게 피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도했었는데 그냥 이 찬양 인도를 바뀌면서 훨씬 더 부담이 적어졌어요. 제 스스로.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신기하게 정말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틀들이 차라리 시간표가 저에게 40분씩 4번이 주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걸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이 딱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착착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캄보디아에 가면서 배웠던 건 첫 번째는 지체들과의 동역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제 성격상 남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잘 못 구해요. 그냥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스스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찬양을 인도를 제가 하고 그리고 광윤 형제님이 기타를 하고 그리고 두리자매님이 피아노를 하고 그다음에 경원 형제님이 저 율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은 적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두리자매님께서 피아노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경환 형제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못 챙겼던 게 PPT를 캄보디아어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곡만 선정하고 그걸 캄보디아어로 번역까지는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경환 형제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그걸 준비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찬양 인도를 4시간을 저 혼자 온전히 했다면 선택 강의 시간으로 했다면 저랑 광윤 형제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기타와 저 혼자 있는 속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간표가 변경이 되면서 제가 40분씩 4번을 하게 되면서 두리자매님이 제가 하는 시간에 있을 수 있게 됐고 경환 형제님이 따로 선택 강의를 하지 않고 저와 하는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와 함께 그리고 율동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저희 멤버가 같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요청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 동역자분들을 옆에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많이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곡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으신 선교사분이 계세요. 자매님이. 근데 그 자매님이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러니까 그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싱어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자매님의 건강이 그러니까 임신을 하셨는데 감기가 겹치고 이래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같이 있었는데 전날까지도 내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거의 못 갈 것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잤거든요. 하나님, 송영길 형제님의 목 건강과 함께 자매님께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짐을 싸고 이제 CM립으로 가게 되는데 자매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가시냐고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건강이 괜찮으셔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께서 그 싱어를 진우 형제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건 동역자들을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아시는 거죠. 제가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여기 동역자, 자 여기 이러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고. 그래서 이번에 느꼈던 건 정말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경험해서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인정이 되고 그냥 아 그렇구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새 가정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 가정이. 근데 매일 밤 저녁에 이제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좋았던 게 기린로 교회에 정말 많은 선교사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누가 누군지 정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동현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에 오셨고 그러니까 다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처음 뵙는 분들 같은 거예요. 성함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구원 간증 그리고 결혼 간증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께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그냥 그분들이 구원 받으신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냥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냥 그분들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신기했고 너무나도 감사했거든요.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각 교회에서 새소식반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따로 나가서 주일학교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을 가게 될 때도 거기서 이제 딱깨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게 되면 이제 새소식반을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현지 캄보디아 교사분들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제 분반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의 나이가 영주와 예은이 나이대인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봤어요. 한 고등학생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인 어린 나이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분반을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나라의 특성상 부모님께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집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밭을 맨다든지 이런 집안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있는 교사분들이 이 새소식반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잠도 못 자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밥을 또 못 먹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부모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다 이렇게 하시고 나오는 것들을 들었을 때 뭔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저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느꼈던 건 정말 기도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캄보디아에 갔지만 그곳에서 제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지만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